팬데믹 기간 가운데 분장사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이 눈 화장 장사는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얼굴에 분을 칠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대신에 또 눈은 보이니까 눈 화장은 또 예쁘게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은 좀 안 팔리는데 눈 화장은 잘 팔린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눈 때문에 미인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눈은 잘 그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밑에는 좀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시나 안 쓰시나 다 주님 안에서 다 아름답고 멋지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언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될까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 나오기만 하면 치료제가 나오면 경기가 이렇게 V자로 급속하게 회복될 거다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V자로 급속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U자로 좀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부정적인 견해로는 약간 L자인데 이렇게 아주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서 아마 이 계기로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하건대 분장사가 안 되면 마스카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스카라 장사와 같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항공업계 우리가 비행기 정말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 때도 그냥 이 마일리지가 되는 카드.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카드 몇 개 있는데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뭐 그거 쓸 일이 있어야죠. 근데 그 들려오는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지난 2분기 동안 적자가 날 줄 알았는데 흑자를 낸 거예요. 그래서 왜 흑자를 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서 항공 화물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지고 있던 여객기들을 화물기처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앉는 의자에다가도 짐을 싣고 해가지고 화물 수송에 집중했더니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저는 뭐 V자든지 U자든지 L자든지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회복되고 성도들의 비즈니스도 회복되고, 그래서 다들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한국 안 간다 그래서 참 듣기는 좋아요. 뭐 좀만 하면 한국 간다 그러고, 뭐 좀만 하면은 뭐 어디 여행 간다 그러고. 요즘 여행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그렇지만 또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빨리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취빗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우리가 읽은 19장 바로 앞전에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승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400 플러스 450 해가지고 850대 1로 싸워서 정말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거장, 영적인 엘리야가 오늘 이세벨의 협박에 그만 흔들리게 되는데, 아니 흔들렸다기보다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참 석연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방금까지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는데 그만 그 협박에 무너져 내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협박이라는 것이 이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이 협박이 이 말뿐이잖아요. 그렇죠? 말뿐입니다. 그 협박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한입니다. 말로는 그냥 뭐 세계 1등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협박을 잘하는지. 근데 사실 그 협박이라는 것이 이 말에 지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그것은 그냥 말입니다. 군대가 동원된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무슨 추격조가 붙은 것도 아닌데 이세벨의 그 말로 오늘 엘리야가 무너져요. 정말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계획이었다면 무슨 사신을 보내서 말로 협박하기보다는 그냥 장수를 보내서, 아니면 군대를 보내서 그냥 한 명의 엘리야를 붙잡아서 죽이면 될 일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세벨도 죽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일 자신이 있었으면 군대를 즉시로 보냈을 거예요. 자기의 그 하수인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냥 다 죽였는데 그냥 군대를 보내면 될 일인데 보내지 않고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세벨도 죽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갈멜산에서 행한 일들을 그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엘리야 편에서 일한다는 것을 그가 들었는데 이세벨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엘리야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원래 그 동네에 이렇게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다 보면 어떤 개들이 엄청 짖어요. 쬐꼬맣고 힘이 없는 개들이요, 정말 이제 창자가 튀어나올 만큼 짖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막 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다란 개가 이렇게 한 걸음만 이렇게 싹 다가잖아요. 그럼 주인 뒤로 숨어가지고 물리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물린 것처럼 막 그냥 깨갱깨갱거립니다. 원래 말 많은 그 짐승치고, 그러니까 말 많은 짐승이 없죠. 말을 많은 건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게 짖는 짐승치고 강한 짐승이 없어요. 사람 가운데도 그래요. 이렇게 뭐 말로 협박하는 사람들 치고 실체의 힘을 가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형국이 이세벨이 두려워해야 할 형국이에요. 오늘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세벨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실체도 없는 협박에 두려워했을까? 왜 주저앉게 되었을까? 저는 거기에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이 방어기제라고 할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게 경각심을 갖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막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때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 지나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조절해야 할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잘 다루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 영화 명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에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일본의 그냥 수많은 그 왜군의 수많은 배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사람들 안에 있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서 그 해전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안에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혹시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들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저도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바이러스 걸려서 죽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잘 이사 왔는데 이러면 안 될 텐데. 그게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일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바이러스를 어디서 걸려가지고 왔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저는 마스크 없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이러스에 옮았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약하신 분이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 아마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혼자서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한참 하다가 그럴 것 같으면 그 시간에 기도나 하라.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인간이 대부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8, 90% 이상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80, 90%의 일들을 신경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삶의 성공으로 나가야 되는데, 승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그 일이 염려되면 그 염려를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잡지가 한 권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건강에 관계된 그 미국 잡지인데 한 번도 안 읽어보다가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명상을 하면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세상의 정신과 의사도 아는 거예요. 의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다못해 명상도 도움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두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정말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세벨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면 엘리야의 어떤 그 인간의 역사, 그 개인의 역사 가운데 오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승리했는데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이 성공을 계속 이어가려는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쩌면 엘리야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편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은 늘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는 말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오늘 형편과 똑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바이러스를 보고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바이러스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다 그래요. 그래서 확진자가 많은데 그 인구 100만 명당 그 확진자 비율, 발생률, 바이러스 발생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위협이에요. 숫자가 뭐 100만이다, 뭐 150만이다, 뭐 400만이다, 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구 몇 명당 몇 명이 병에 걸리는 이 발병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발병률을 보니까요, 미국이 가장 많은데 인구 100만당 몇 명이 바이러스에 걸릴 것 같아요? 10만이요? 20만이요? 인구 100만당 한 15,000명가량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률이 100만 명당 15,000명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에 10%면은 10만인데 15,000이니까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만이 1%니까 15,000은 1.5%인 거예요. 그리고 그 1.5% 중에서 치사율은 어떻게 되냐? 1.5% 걸린 사람들 중에서 치사율은 3.2%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팩트를 보면서, 이게 팩트예요. 이게 통계가 이야기하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과연 이 팩트와 비교했을 때 이 두려움이 이 사실과 근접하냐, 아니면 이 팩트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팩트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보다 더 큰 두려움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증폭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증폭이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 경각심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팩트를 증폭시키는 것, 사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 어떤 사람이요,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격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냥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니까 어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보름간 격리해야 합니다 했더니 그 격리 기간을 견딜 수 없다고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생명을 그렇게 끊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증폭된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좀 보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뉴스는요, 좋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요. 왜냐? 기사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오늘 플러싱에 사는 이모 씨가 바이러스에 걸렸었는데 완전히 나았답니다. 그 얘기 여러분 누가 귀 기울이겠어요? 그랬는데 이러면 귀를 기울일 만하죠. 미네올라에 사는 최호선 목사님이 바이러스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보고 막 또 전화까지 합니다. 또 뉴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충분한 두려움이 있다면 뉴스를 내려놔야 돼요. 신문 너무 많이 보지 말아야 돼요. 같은 뉴스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요새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무슨 트위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막 소식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누가 걸렸다,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요 맨날 듣는 소식이 그냥 죽는 얘기. 여러분, 죽는 얘기 많이 듣다 보면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 세상의 소식들이 자꾸 먹이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속.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처음에는 이만한 괴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이제 두려움이라는 그것을 먹이니까 우리의 주의를 거기 기울이게 되니까 이게 그냥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실체도 없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도도 못해. 교회 어떻게 와요? 죽을까봐 못와 교회. 네? 마트도 못 가요. 죽을까봐 그냥. 제가 아는 어떤 분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난 몇 개월간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대요. 두려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사람은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사단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범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던져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말이 아담의 입에서 나왔어요. 범죄하고 난 후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단이 우리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찾아온 감정입니다. 오늘 사단은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들을 조절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엘리야가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정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세벨에게 죽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칼에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성경에 그 엘리야의 그 마지막을 늘 가슴에 그려요. 내가 죽을 때 엘리야처럼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성경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리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있는 에녹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사람들이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엘리야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하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들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엘리야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세벨의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두려움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굶어 죽었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야지 굶어 죽었다는 거 되지 않잖아요. 두려워서 그냥 무서워 죽었다는 말 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무슨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한대요. 물가에 가지 말으라고. 아니 물가에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랬더니 뭐 아이들을 물 해서 세숫대야 받아놓고 물 세수도 안 시켰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물 숫자를 쓰고서 얼굴에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은 그렇게 정말 빈약하고 허약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실 때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우십니다. 오늘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서 악수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악수하는 거 참 좋은 스킨십인데, 허그 하는 것도 좋은 스킨십인데, 요즘은 진짜 스킨십에 뭐라 그럴까요? 굶주려 있는 시대입니다. 악수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 주지도 못하고.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지치고 탈진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오늘 보내셔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 여러분의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어요. 주님의 만지심. 저는 예배 가운데 기도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자면서 또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예배 가운데 만지심으로, 말씀 가운데 만지심으로,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만지심으로 오늘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일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만지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탈진되었을 때에 먹는 것, 음식을 섭취하는 것,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과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요, 이 친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만나서 먹는 것, 같이 만나서 음식을 나누는 것, 그래서 주일날 예배 후에 같이 앉아서 떡을 떼고 같이 앉아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것, 얼마나 그게 큰 기쁨입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잘 먹기로 소문났는데 지난 몇 달간 김밥에 샌드위치로 연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먹어야 살아나는데, 오늘 엘리야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누웠어요. 오늘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깨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느냐, 돈 벌기 위해서 먹느냐. 요즘 식당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몇 달 더 가다가는 정말 식당들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돼요. 저는 좋은 식당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맛있는 식당들 많아요. 얼마나 좋은 식당들 많아요. 근데 이 팬데믹 기간 중간에 식당들이 문을 닫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와요. 나중에 모든 것이 정상화됐을 때 우리가 즐겨가던 식당들, 우리가 즐겨 먹던 음식들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정말 사람들은 여행 다니고 여행 가서 또 먹고 또 먹기 위해서 여행 가고 또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아무튼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 먹는 즐거움,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또 저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런 즐거움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에스겔서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놓고 우리의 배에 놓고 우리의 창자에 채울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되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산떡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마실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재차 마시고 힘을 얻어 오늘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8절 이하로 1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무엇으로 회복이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렙산에 오른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아직 굴에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내가 아직 굴 속에서 움츠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섰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엘리야, 회복이 필요한 엘리야, 무너졌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깨우시고 어루만지시고 오늘 호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섰으라. 엘리야야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가 사는 뉴욕에 엄청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그 집과 가정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셨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이 아름보다 더 큰, 한 아름보다 더 큰 한 두 아름 되는 나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옆에 골목으로도 가면은 커다란 나무가 넘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이 주변에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침 지난 금요일 날 이 럼버가 와서 이거를 트림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제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 강풍에 나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가지가 부러져서 교회 지붕을 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운전하고 교회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이렇게 교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람이 어느 정도 멈춘 후에 이렇게 교회를 오기 위해서 집을 출발해서 나오는데요, 집 옆 이 안쪽 길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막 이만한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전기는 나갔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은요,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 안 해요. 이미 벌어졌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요.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가셔서 그 일을 바르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겨요? 하나님은 과거로 못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셔서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다가요, 성도들이 무슨 기도 부탁할 때 있잖아요. 근데 뭐 하다가 깜빡 뭘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간 지났어요. 물론 아침에 기도했지만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유, 지났네. 기도 안 낸 게 아니고 그때 기도해요. 벌써 다 끝났는데. 왜? 과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주인이시고 미래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기도하던 현재에 기도하던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쉬워졌죠. 꼭 전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는 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거꾸로 올려가지고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운전하고 싹 와보니까 교회 멀쩡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세요? 여기 이스트 윌리스톤이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가 여기 다니면서 보니까 다 전기 나가가지고 발전기 돌리고 있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기를 보내주세요. 이스트 윌리스턴의 여기 이렇게 요 코너에 요 집이, 이 하나님의 집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전기 안 들어왔으면 오늘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려요? 발전기도 없는데, 이 더운데 전기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자. 믿습니까? 오늘 바람이 불었어요. 또 한국과 중국에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뭐 댐이 넘치니 안 넘치니 사람들이 막 지금 죽기도 하고 집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도 언급한 중동의 레바논이라고 있잖아요. 이 레바논 기독교 인구가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는 레바논 이 베이루트에서 이 폭발 사고가 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 엘리야가 경험한 바람과 같고 지진과 같고 불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 물난리로 또 홍수로 또 이 비바람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또 강력한 폭발로 고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이 바이러스 가운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믿는 자들의 귀를 열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도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중동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레바논에 이런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이, 한국이, 온 세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연과 맞서보려고 하고 바이러스와 맞서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 인간은 한없이 무능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기 원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빚으셨던 그 손으로 만지시고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만지실 때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운데 한국 기독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끔 한국의 오래된 주보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번 주에는 광주 동광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오신 분이 잘 모르신대요. 광주에 가면 동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1973년도 주보에 예배자의 태도라는 이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 예배자의 안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목사와 교우를 위하여 기도한다.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밖에 버린다.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말을 그치고 자신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심혼을 기울여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환경 가운데서, 오늘 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못자국 난 손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먹고 오늘도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